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은 전쟁에서 항상 이겨야 되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철기가 있어야 돼요. 또 싸우더라도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돼요. 또 왕은 백성을 다가오는 모든 재앙에서부터 건져내야 돼요. 유비무환이죠. 미래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내다보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서 그것에 적중을 해야죠. 그 적중을 못하면 국력만 낭비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왕조 자체도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이 왕으로 탄다는 거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왕로로 탄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SNS에서 참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결국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났어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존재죠. 자기가 아무리 박식해도 그 박식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정도에서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뭔가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그렇게 이제 강론을박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참 상처가 주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 토론다운 토론이 없지요. 참 진영 논리에 묶여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 속한 진영에서 세워진 것은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반대 진영에서 세워진 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싸움이 일어나죠. 운전대 싸움인데요. 결국은 한 국가를 경영하는데 사람들마다 자기 지식과 슬기를 뽐내면서 사람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죠. 그게 이제 감옥에다 가둔다 그런 말을 해요. 감옥에다가 가두는 행동. 감옥에다가 가두는 행동이라고 해요. 인간을 감옥에다 가두면은 어떻게 돼요? 토굴에다 가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뽐내면서 자기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국가를 경영하게 압력을 주는 거죠. 이래서 그 사람들의 힘이 통용이 되면 국가 경영의 또 하나의 축이 돼서 나름대로 그 세상에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사야 42장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한계 속에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사람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보겠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지 않고 자기를 따르라 이거죠. 나를 따르라. 하여튼 인간은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만유의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지구의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웅크려서 지구인을 망하게 하는 그 불법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겨우 가진 지식으로
세상을 논단하면서 경문을 쓰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 그게 팬클럽이 생기고 이래서 하나의 세력이 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그들이 마치 그들 세상을 건져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건져주지 못하죠. 불가능해요. 지식과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똑똑해도 말이에요. 자기들이 열을 알고 있지만 한 가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알지만 10개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좋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전달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한테로 끌어가는 거를 이게 그 도둑질 한다 그래요.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탈취당하고 노략당하고 도적 맞고 굴속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속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거는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당에도 교인들을 예수 앞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요. 교리만 외우게 하고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게 달고 가죠. 그 사람 통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예수의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이라 해서 기독교인데요. 그리스도교. 그거를 사실상 거부하고 학문적 기독교, 인간 마인드의 기독교로 전락시키고 있죠. 그렇게 그 논리에 갇혀버리면 도적 맞은 거예요. 탈취당한 거고 노력당한 거죠. 그들이 그 목사라고는 불에 갇힌 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올 수가 없죠. 마치 그 수용소 있죠. 수용소에 전기 철선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군사로 배치해갖고 나갈 수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결코 예수한테로 보내지 않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함께는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 함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벽하게 통제하셨죠. 예수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람은 죽고 예수만 통제받은 분량만큼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죠. 그 정도로 통제를 받는다면 정말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를 그걸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거죠. 인본주의로 모이는 거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한테로 한 거예요. 예수한테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인간 중심의 경영을 말해요. 인간 중심.
그래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는 것은 없고, 그 속에 끼어들어가면 인간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 능력의 합, 뭐 이런 것만 줄기차게 강조하죠. 그게 또 좋게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말을 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싫어하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 알아듣는다. 왕 얘기를 하면서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인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왕이 된다면 다윗 왕이 있고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고, 다윗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사회 구조의 모든 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예요. 기본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판사, 기름 부음을 받은 검사, 기름 부음을 받은 변호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장관, 기름 부음을 받은 국회의원, 기름 부음을 받은 대통령, 기름 부음을 받은 선생. 예수가 그를 통하여 선생 노릇하는 거죠. 예수가 그를 통해서 국회의원 노릇하고, 예수가 그를 통해서 도지사 노릇하고, 이것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사의 시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를, 그렇게 되는 거를 바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걸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로막으니까 사람에게 갇히는 거죠. 그거는 굴에 갇히는 거고, 감옥에 갇히는 거고, 그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노락질 당하고, 탈취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빠진 사람은 나올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거기에 그저 시간과 재산과 인생을 바쳐서 그것을 구원자처럼 생각하고 살죠. 왕은 전쟁 승리 기술자요, 재앙 대비 기술자인데요. 그러한 승기를 적이 않으면 안 되죠. 하늘의 높음 같이 높아야 돼요. 수가 땅의 깊음 같이 적들이 헤아릴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다 각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타려면 누구한테도 그 마음을 발각된다고 해야죠. 왕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든지, 왕의 눈빛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입속의 혀처럼 자기들한테 소중하겠죠.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나 그거는
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원뜻은 예수와 연합해서 대통령을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면 왕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한 3차원 정도로 수를 가진다고, 또 좀 노사나 이런 사람들은 4, 5차원이겠죠. 네. 정말 높은 수, 7차원의 수를 가진다면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해갖고 대통령 노릇할 수 있는 그 수의 높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수를 못 알아보면, 적들이 못 알아보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쟁의 승리 기술자가 돼요. 그 심정의 깊이가 땅의 깊음 같죠. 땅의 깊은데 흙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파도. 비밀을 파면 판만큼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왕의 심정의 도모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그 안목에서 대통령 노릇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죠.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워. 지금은 전문가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왕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건데요. 권력 싸움에 의해서 항상 이용당하죠. 대통령의 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수가 높아야 하고 깊어야 합니다. 그렇게 높은 수, 깊은 수를 가질 수 있는 거. 비록 세상 말로 천출이라도 생물학적 지능이 일반 사람 같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안목을 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은 갑자기 연결시켜주신 만큼 눈이 밝아지죠. 지구가 안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뻔히 꿰뚫어 보게 하시고 각 나라마다 실체적 진실을 다 꿰뚫어 보게 하시고 주변국들의 실체적 진실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소 추이를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경영하시는 높은 수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정보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높은 수로 운영하고 깊은 수로 그들을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천재는 외롭다고 그 생뚱맞은 것 같이 보여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결국은 대통령 말이 맞거든요. 결과가 금방금방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반인이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주시며 만유를 경영하신 예수님이 만유를 경영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만유를 경영하고 지구를 경영하잖아요. 그 경영에 함께 해가지고
국가를 섬기는 거죠. 만물은 다 하나님께 봉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만물을 만들어서 만물은 다 예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을 하면은 만물이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재앙을 예수님이 다 알죠. 그 예수님은 장래를 성령으로 알리시는 분이니까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그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한 분량만큼 수가 넓고 깊다 이거죠. 이 수라는 말은 슬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큼 응용할 수 있는 것이냐. 승리를 견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재앙을 완봉할 수 있어야죠.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명철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명철. 그 하나님의 명철로 국가의 모든 재앙을 다 이겨나가야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니까요. 참 재앙에 끊이질 않아요.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실로 참 살기가 곤혹스러운 땅인데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가 있으면 예수께서 그 세상을 치료하시겠죠. 그래서 재앙을 넉넉하게 대비시켜서 백성들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내겠죠. 그런데 왕권이라는 게 있어요. 왕권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 왕권이 약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왕권이 확립이 안 되면 어렵죠. 적들의 반대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높은 수 깊은 수가 실행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왕의 지시대로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게 왕권이 확립이 된 거예요. 왕의 지시대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지시대로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명분을 그럴듯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찾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길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니까 왕권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왕권 확립에 주력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그 하부 부대가 전부 무신론자들로 빨갱이들이라 그죠? 빨갱이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좋은 거를 죽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군대는 버림을 받아요. 피해버리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백성들이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지시에 절대 복종하게 하는 힘이죠. 그 힘이 절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로 복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뭉쳐져야 돼요. 뭉쳐져야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진정으로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로 왕권이 강력한 확립된 자가 나타나서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높은 수로 그 깊은 수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 땅에 자리 잡고 그 기간 안에 성령 대각성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온 천하 만방에 예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로 가시죠. 그 수를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그걸 천막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펴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고 말라 해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을 건지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둘러싸여 있다면 참 금상첨화죠. 좋은 친구들로, 기름 부음의 친구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기름 부음의 친구들이 서 있어야 돼요.
예,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참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데요. 그 지도자 주변에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떤 종교를 갖든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뭐 신, 뭐 어떤 철학 또는 뭐 어떤 것에 의해서 뭐 그들 나름대로 경영의 묘수를 찾고자 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지구는 예수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 아담이 여인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망하게 됐죠. 이 빨갱이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들게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들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왕권 확립.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의 세력이 아주 엄청나게 그 진료와 형극같이 가시나무같이 뻗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높은 수, 깊은 수로 다 제거해야 돼.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서 그게 나오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대통령 주변을 깨끗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느부갓네살랑 또 고레스 왕 곁에 다니엘을 두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가 지혜를 받아서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갔어요. 그 수많은 미혹과 거짓이 가득한 곳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지혜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대통령 곁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주변을 정리해야죠. 깨끗하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대통령을 이상한 쪽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해야죠. 그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잡신이나 인간의 우물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인이면 여인의 우물에 갇히는 거고, 또 특정인이면 특정인에게 이제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이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뽑아 놓으시고 대통령을 악용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예, 하늘의 영광이 예,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런 슬기로운 대통령은 일반인이라도 예, 그의 길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높음 같이 땅의 깊음 같이 참 높은 수와 깊은 수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해 가야 되겠죠. 그래야 적들이 대통령의 다음 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식으로 대비하다가 적들이 한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숨에. 단숨에 무너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가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기도를 해서 대통령 주변에 악의 무리를 다 뽑아달라. 대통령을 운전하는 자들을 제거해주고 예수님이 친히 대통령을 운전하셔서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이죠.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수를 받는 사람들, 땅보다 깊은 예수님 수를 받아서 대통령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자지만 그 권력을 마귀가 악용하니까 악용당하지 않도록 마귀가 악용하면 국민이 처절함에 빠지죠. 가난마귀죠.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맞죠. 그런 상황에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려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느부갓네살랑 같이 강한 왕도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시도록.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그 뱀의 무리들이 모여들죠. 그들을 완전히 다 불러 태워버리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높은 수, 깊은 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대통령 곁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수, 깊은 수로. 왜 이제 그 바람이 그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길 따라 오는 건데요. 좌우에 기압이 막고 있으면 그걸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 따라 흐르거든요. 이것처럼 아무리 대통령이 뭔가 이제 뭐 마귀의 충동을 받든 뭐를 받든 그래서 그걸로 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완전히 장악해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우상 숭배자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뽑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독교는 명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에서 찾아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빨갱이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기들 편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인데 그가 불신자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격 조정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구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기적으로 하나님 대통령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감사를 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 우수사류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 우수사류가 다 빠져나가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내가 운전대 잡아서 내 염력으로 대통령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안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은근 운전대가 뽑혀나가는 거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통령을 주관하셔서 대통령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굴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셔서 대통령이 거기에 잡혀버리면 국민이 파탄나네요.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이게 절박한 일이 생기면 이제 그들이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정말 절박한 일이 생기면 그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보내진 바가 되면 그들이 옆에서 보자 하면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감사가 또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진리가 확산되기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평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 단정한 중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고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거의 그 확장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에게 붙잡히고 더 붙잡히고 영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이 필요해요. 조용한 중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막 가난막에 시달리고 막 깡패 그런 온갖 불량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높은 수, 깊은 수를 가진 사람들을 대통령 곁에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봉착하죠. 세상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는 세상 것들은 그 한계에 봉착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위기가 온 거죠. 그때 후련히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수하게 대통령 곁으로 모이도록 우리가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의 긍휼을 구합시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